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파트 모임 수요 예배로 바뀌었죠. 수요 예배 메시지를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4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교회여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누구에게 무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3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며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돕고 있는지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와 그 가족들,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들, 드루베네, 두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그의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와 그 자매들,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죄악이 넘실거리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 충성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교회는 특별한 교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귀하고 보배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SNS를 통해 각 선교지에서 올라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손카드를 써서 보냅니다. 저는 며칠 전 오랜만에 뉴저지의 임베드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녀들은 잘 키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승진 시험에 합격했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또 자녀가 4명이라고 하니 1명 더 낳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군복무 중일 때 선교사님이 군 장교로서 저를 신방 오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학생 시절 같이 축구하며 같은 파트에서 많이 섬겨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제는 캐나다의 유페트라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승진 시험 합격을 기뻐하며 건강은 좀 나아졌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페트라유 선교사님 가정에도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전공이 부족했던 제게
전공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보면 항상 신방 오셔서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선배 목자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지금껏 성장하여 제가 받은 사랑을 양들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아봐주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무난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베 자매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 자매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베베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뭔가 큰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중대한 결단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베베 자매였습니다. 2절에 보면 베베 자매는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도 베베 자매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베베 자매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추천해 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광주 UBF의 큰 일꾼 누구누구를 자랑스럽게 추천하노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추천을 받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자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추천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이민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50년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아굴라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라 함께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옮기자 그들도 에베소로 옮겨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지금은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종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정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6번이나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네로 박해 때 끝까지 남아 로마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크리스찬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가로등으로 쓰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는 상황에서도 이 부부는 과부와 고아, 환난당한 자들을 도우며 주님과 교회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충성과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주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를 팔고 집을 팔아 건축 역사를 섬기신 분들,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머나먼 타국에 나아가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나 아프리카처럼 힘든 나라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들여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생명을 바쳐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의 종들과 캠퍼스 폴리스의 핍박을 이겨가며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자님들의 삶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주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그 행적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은 다 목을 내놓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1 운동 때에 33인의 대표가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것은 다 목을 내놓고 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33명의 복음의 동역자들도 다 목숨을 걸고 복음 역사에 헌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추하고 더러운 맑은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가장 가난하고 추하고 더럽고 소망 없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섬선교의 어머니인 문준경 전도사님은 1908년 17세 때에 증도로 시집와서 결혼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방맞고 쫓겨나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생제, 소화제, 연고 등 각종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기 낳은 여인에게는 산파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없던 그 시대에 문 전도사님은 목자요 간호사이자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도뿐 아니라 신안군 각곳을 배 타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분의 헌신의 결과 증도는 지금 섬 주민 2,000명 중 90%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섬에 교회가 11개나 있다고 합니다. 문 전도사님이 신안군 이곳저곳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100여 개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분의 믿음과 스피릿을 배워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에 충성했고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과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 바쳤지만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마음에 평안이 없이 지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원거리 인사 발령 문제로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CBF 교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발령받기를 기도하고 도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나마 가까워서 제가 지원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가장 힘든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지러운 국정 상황과 이것저것 섬겨야 할 일들이 많은 연말이라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탄의 은혜에 기뻐하기보다 인생의 무게와 압박감으로 인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압박감을 잊어보고자 영화를 보고 다른 일에 신경을 분산해 보아도 잘 낫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만 되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게 주님의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죄송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이 불안과 염려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 복음 역사에 헌신 봉사할 때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33명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성경 속에 영원히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주님께서 다 기록하셨다가 마지막 날 다 호명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충성된 박태정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남병현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 4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보배로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와 캠퍼스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